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까지 함께 따라야 돼요? 행동까지 따라야 돼요. 말로만 사랑해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말만,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백날 첫날 하나님 사랑해요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맨날 교회에서 우리 서로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만 뭐예요? 속으로 맨날 욕하고 흉보고 또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편이 갈라져 갖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랑과는 반대로, 그죠?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한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 행동이. 사랑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러면? 그 예를 오늘 본문에 들어놓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먼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멋진 신학적인 표현 말고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해야지, 바빠요. 그죠? 바쁜 것은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봐봐요. 여러분도 우리 옛날에 다 사랑해봤잖아요. 그죠? 연애해보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할 때도, 그 연인과 교제할 때도 바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바빠도 뭐가 우선이에요? 네, 사랑이 우선이에요. 할 일이 태산 같아도 보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봐야죠. 열일을 다 제쳐놓고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알지? 근데 바빠. 그래서 못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횟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할까요? 안 할까요? 비례해요. 솔직히 비례해요. 쉽게 보면 돼요. 사랑하면 봐요. 사랑하는 만큼 만나는 횟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만나는 횟수가 점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횟수가 자꾸 많아진다고. 왜요? 자꾸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자꾸 보고 싶으니까 어때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가 없어도 혼자서라도 와요. 혼자서라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도. 안 그래 보셨나 본데? 저도 오히려 목사가 돼서 더 옛날만 못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진짜 옛날 한 무지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교회 가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막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혼자서 막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왜 시간만 나면 왜 자꾸 교회를 갈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왜 그리 예배가 많냐고.
뭔 예배가 그리 많냐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뭔 예배가 그리 많냐고.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 그죠? 한 번 부족해요. 3번 부족해요.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배 횟수하고 하나님 향한 사랑은 비례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예배 횟수가 줄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우리 인정하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은, 마치 결혼해서 사랑은 어디 간데 없고 그놈의 정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지못한 의무감으로 이 예배 자리를 찾고 있는가 하는 좀 그런 씁쓸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많은 예배 중에서 왜 화목제물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져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서 드렸던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예배와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요?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하나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해. 그러면 화목제물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려요. 다른 제사는 드리겠죠. 화목제물은 못 드려요. 왜요? 화목제물의 특성상 반드시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이웃을 초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에, 다른 제물에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거기다가 비둘기나 아니면 이런 가루라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 드릴 때는 가루 안 돼. 비둘기도 안 돼. 최소한 뭐부터 드려야 돼요? 염소, 양 이런 것부터 드려야 돼요. 왜요? 이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둘기도 뭐 한 입씩 나눠 먹으면 되죠.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양이어야 돼? 염소여야 돼? 자, 양 한 마리 잡아서 먹으려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동기 같은 잘 먹는 애들이야 한 10명 달라붙으면 한 마리 거뜬히 먹으려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 20명 달라붙어야 돼요. 의도적이겠죠. 근데 화목제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두고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날 다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큰 거 드리라 그러놓고 다 먹지도 못할 거 엄청나게 큰 거 드리라 놓고 그날 다 먹어야 돼. 의도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 불러서 이번 계기로 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균형적으로 있는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잘 녹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화목제물을 드려요. 오늘날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식사예요. 식사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헌금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요. 그런데 식사는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과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로 하되 다른 이웃들과 관계에서 해당되는. 그래서 밥을 쏘는 거예요. 밥을 쏘는 거. 주일날 아니면 제가 이번에 뭐 우리 그래서 종종 화목제물 지난주에도 우리 최 권사님이 그죠? 화목제를 쐈어요. 떡에 와 있잖아요. 떡은 하나님 앞에 물론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가 많이 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화목해져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사이가 좋아져요. 미웠던 사람도 서먹서먹했던 사람도 떡 하나 얻어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떡 얻어먹고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사 못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떡 하나라도 얻어먹으면 찍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어쨌거나 네, 얻어먹어서는 안 될 거는 얻어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가 아니라 여기 화목제물을 거룩한 삶에 있어서 너희는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균형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화목제물을 많이 드려요. 네, 화목제물.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이에요. 네, 가끔 떡 쏘세요. 네, 가끔 떡 쏘세요. 오늘 화목제 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분이 참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웃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9절로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자, 곡식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곡식이 밭에 막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깝다고 다 주워요. 또 과일, 가을에 과일을 이제 또 추수하다가 과일을 이렇게 수확하다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다 줍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그거 줍지 말래요. 냅두래요. 뭐 때문에? 이거 못 먹는 사람, 이렇게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사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자, 이 밭은 누구 밭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 땅이래요. 너희 밭이에요. 남의 밭이 아니에요. 너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지지 말래요. 이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 비록 네 거지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내 마음대로 경작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쓰되 네 욕심대로 네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건데 뭐. 내 건데 뭐 내가 먹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욕심만 차리지 말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생각해라. 이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 대표적으로 이것을 잘 실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실제로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떨어진 거 줍지 마 뿐만 아니라 일부러 좀 빼갖고 버려. 그치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말 그대로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더 했어요. 성경은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아스는 한 수를 더 떠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좀 버려. 일부러 좀 버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삭 줍는 사람들. 그 누가 주우러 다녀요? 고아들, 과부들, 그죠? 땅이 없는 사람들, 벌어먹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다 챙기지 말고 좀 남겨둘 뿐더러 오히려 뭐 하래요? 적극적으로 일부러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실수한 것처럼 막.
이게 어떤 정신인 줄 알아요? 생색 안 내는 거예요. 봐봐요. 보아스가 다 추수하고 나서 불러가지고, 자, 혹시 내가 나눌 테니까 다 와. 그리고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나눠주면 사람들이 인사받고 박수받고 대단하다 그러고 신문기자 불러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오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부러. 어떻게 해요? 막 일부러 막 흘려놔요. 알아서 주워가더라고. 인사 안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자기가 베푼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생색내거나 사람들에게 막 알아달라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거나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멋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내 거라고 다 챙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럼 이걸 요즘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농사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고 여기 뭐 과수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자, 물론 화목제물의 정신처럼 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정신으로 한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건데 좀 이웃과 일부러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맛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게 왔네. 내가 다 못 먹어서 같이 먹지 하려고 나누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요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면 지역에 그 사랑 냉장고인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일부러 음식을 갖다 놔요. 이름도 안 밝히고 막 음식 갖다 놔요. 그 냉장고 안에다가. 마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먹거리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냉장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욕심껏 다 안 가져가요. 거기 많이 있지만 딱 자기 목만 딱 가져가요. 그렇게 갖다 놓은 사람들 거기다 김경식 갖다 놨으면 막 스티커 딱 붙여놓을까요? 안 그래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게 갖다 놔요. 또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죠. 매스컴에. 그쵸? 이름 없이 이름도 안 밝히고 어느 날 막 돈 딱 갖다 놓은 사람들. 그죠? 매년 그것도. 이런 사람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쵸?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불우이웃 돕기 같은 거예요. 이름 안 밝히고. 어디 가서 막 사람들 기자 불러놓고 전화하고 막 가서 누구한테 내가 오늘 1억 갖고 갈 테니까 좀 만납시다.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든 간에 가서 막 몰래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를까봐 막 광고까지 하고 막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구제, 나눔, 이웃 돕기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이웃 돕기를 많이 해야 돼요. 또 11절 넘어가 봅니다. 11절,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네. 자, 이웃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런 뜻도 있지만 뭐예요? 남의 거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자, 왜 도둑질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갖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쓰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거예요? 아무리 갖고 싶고 아무리 탐이 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여기 거짓말을 왜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을 왜 해요? 사기쳐서 빼앗으려고, 속여서 빼앗으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물건만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죠? 남의 집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 보쌈 말고. 그쵸? 남의 집 아내가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아내 어떻게든 뺏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남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뺏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인기와 명예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뭐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줬지. 이거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듯 그 사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절로 가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래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억압한다는 게 뭐예요? 협박한다는 거예요. 내놔. 안 내놓으면 알지. 재미없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또 착취하는 것도 뭐예요? 여기서 착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빼앗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안 주는 거 뭐예요? 조금이라도 늦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긴 주는데 제때 안 주고 늦게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아까워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 거예요. 제때에 줘야 돼요. 이 모두가 같은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돈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갚아야 돼요.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하니까 천천히 줘도 되지?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돈만 빼앗은 걸까요? 또 돈만 착취할까요? 요즘은 돈뿐만 아니라 상대를 착취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남자들이 여성의 성을 착취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내가 힘 세다고 했어. 내가 그런 힘이 있다고 했어. 갑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로 갑시다. 15절에는 어떻게 하래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불의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아무리 가난하든 아무리 돈이 많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죄는 죄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둘 다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니까 좀 봐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 근데 성경의 정신은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참작이라는 걸 합니다. 네. 정상참작을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공정하라는 뜻이에요. 취지는 공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재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가면 우리하고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당되어 있어요? 재판하실 일 없잖아. 그렇죠. 우리는 재판은 안 해도 항상 뭔가를 판결할 때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아유 야 불쌍한데 그냥 봐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정신은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절대 그러지 말래요. 불쌍하면 불쌍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천정호 판사인가 청소년 판결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님이 있어요. 이 판사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청소년 범죄 저지르는 상당수가 주로 어떤 청소년이냐면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아요. 가정이 가난하고 불우한 청소년들. 근데 처음에는 이 판사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 맞죠?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판결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해서 그랬대요. 돈을 훔쳤대요. 가난해서 막 이렇게 그런 사고를 쳤대요. 가난해서 나쁜 짓을 했대요. 그런데 이 판사님 참 멋져요. 가난한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엄히 꾸짖고 똑같이 판결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돌아봐요. 판결은 판결이에요. 봐주면 안 돼요. 엄하게 판결해요. 그리고 나서 판결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들을 돌봐요. 가난한 친구들은 막 도와도 주고 도움도 연결해주고 돌봐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공정해야 돼요. 우리가 재판장은 아니지만 편들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 사람 편들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가난하다고 편들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로 가봅시다.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내 형제를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래요?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의 방식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한 가지 또 새겨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 17절, 18절에 가르친 것 중 하나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말되 뭐는 해야 돼요? 견책은 해요. 견책이 뭐예요?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건 뭐라 그래요? 비난이라 그래요. 비난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견책은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미워는 하지 말되 뭐는 해라? 견책을 해요. 그러면 견책하는 것은 미워서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막 꾸짖고 하면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내가 미운가 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견책은 왜 해요? 그쵸? 사랑하니까. 그럼 비난하고 견책은 어떻게 달라요? 비난하고 견책은 어떻게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비난인지 견책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나 딱 그래 될 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비난이에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도둑질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이건 뭐예요? 견책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두 가지가 느껴져요. 첫째,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죠? 감정이 묻어나요. 맞죠? 싫어하는 감정이 묻어나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교정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저주하는 목적이에요. 견책은 뭐예요? 교정이 목적이에요. 바로 잡아서 새 사람 되게끔 해주려니까. 그러니까 견책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잘못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서 올바른 것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은 그냥 상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죠? 우리 엄마는 나를 견책하는 걸까? 비난하는 걸까? 네. 그 사이 어딘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견책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견책이다. 저거는 비난이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다 알 수가 있어요. 알잖아요. 뭐는 하지 말되
비난은 하지 말되 뭐는 해라? 견책은 해라. 책망, 꾸짖음은 해라. 비난의 목적은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견책의 목적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잘못되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잘 들어서 분별하시되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일절 말이 없어요.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왜 아무 말 안 할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 보면서 아유 그냥 상관 안 하고 싶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히려 막 미워가지고 막 보내놓고 내가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비난은 하지 말되 견책은 하라.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방식이다. 자, 오늘 쭉 종합해보면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사랑가하는 이웃사랑은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서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의 정신이다. 그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결론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거 교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 이웃들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 교회가 들어와서 못 살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는 얘기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웃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변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좋아지도록, 살기 좋아지도록 이 지역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 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